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214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1주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감당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또는 설교자들은 한 목소리로 모세를 번아웃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아웃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사람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소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어린 학생들도 그리고 부모들도 어른들도 다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 초등부 설교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저희들에게도 월요병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남녀노소 상관없이 충분히 번아웃에 빠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주일 저녁 밤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아무리 열심히 살고 기도해도 충분히 번아웃에 빠질 수 있으며 지칠 수 있으며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짐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짐들이 한 개씩 꼭 있을 것이고 그 짐들이 곧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 교회나 직장에서의 관계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많은 이유로 우리들은 무기력해지고 힘들어합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 역시 이 짐을 감당하지 못하여 무너지고 무기력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번아웃이나 우울감, 지침 등을 겪을 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 받은 자가 보여줄 태도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번아웃이나 우울감 혹은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 입으로 해결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듯 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또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며 친한 친구 혹은 믿을 만한 사람, 가족, 어떨 때는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죽하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마음에 꼭 상대방에게 밥이나 커피를 사주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돈과 시간을 쓰며 이 답답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물론 대화를 통해서 공감이나 위로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분이 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때로는 험담으로 변질되어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그저 감정만 쏟아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총 6번 정도 원망을 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로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가 눈앞에 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올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홍해를 건넌 뒤에 마실 물이 없어서 마라물, 쓴물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16장에 고기가 먹고 싶다, 먹을 게 없다라며 원망을 하였고, 네 번째로는 또다시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합니다. 그리고 저번 수요일 날 나누었던 것처럼 디베랴 사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고 이스라엘 진영 끝에 불로 혼을 내셨던 그 디베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고, 여섯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했던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원망하며 불평했고 그때 고기를 달라 요청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기세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다가 저 백성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 죽이겠습니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기세가 매우 강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내가 모세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아마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것이고, 당시의 형제였던 그나마 믿을 만한 미리암과 아론을 불렀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왜 일을 미리 안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실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며 이야기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모세가 형제나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모든 민족의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을 불러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속에 울분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딱 한 분, 하나님에게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모세가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내게 짐을 지우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야 할 백성들을 왜 내가 젖먹이를 품은 부모처럼 우쭈쭈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은혜를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나쁜 말, 속상함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홀로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모세의 번아웃을,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을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는 당시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 모세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더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인간적인 한계에 직면하여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모세가 백성들의 지속적인 불만과 울부짖음을 들으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더로서의 중압감, 매번 터지는 사건들을 감당하기에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모세는 어찌할 수 없음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좌절감과 지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열심을 다하며 달려왔던 모세가 소망이 없고 답답하여 이런 괴로운 기도를 하나님에게 올렸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이나 요나나 엘리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 같이 4명 정도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걷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4명의 인물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특히 엘리야나 모세처럼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당한 일이 지쳐버렸을 때, 더 이상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절망감에 빠졌을 때 이들은 목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직분 때문에 혹은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로 이야기하면 수년, 수십 년 봉사하다가 지쳐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반주나 찬양팀, 교사, 식당 봉사나 주차 봉사, 전도부와 순장, 안내부와 새가족부, 기도팀 등 제가 말하지 못한 우리 천호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많은 봉사의 자리가 여러 방면에 있고
그 여러 방면에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 번아웃이 오기도 하죠. 물론 천호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교회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모세와 비슷한 마음으로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마음속에 이미 이 턱 밑까지 차올라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를 꽉 깨물고 오랜만 버티자, 오래만 지나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쉬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었고요, 많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힘들고 지쳐 속상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좀 더 과거를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봉사 자리는 누군가의 겉면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샌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과 시간을 쏟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성 같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숨을 쉴 때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 봉사하려고 교회를 다니나라며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샌가 겉면했던 그 과거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 자리 함께 할래라고 했던 그분이 미워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교회가 밉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뿐이겠습니까?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혹은 상사나 직장 동료가 미워 보이고 회사나 집이 미워질 수도, 집을 나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급자가 너무 미워 보이고 하급자의 행동에 너무 답답해 미치겠고, 집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로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번아웃으로 처음 사랑과 열정과 노력을 잊어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울부짖었던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짐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무너짐을 계기로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비슷해 보이나 명확하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세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한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짐을 나누어 주신다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번아웃을 알고 계셔서 직접적인 그리고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가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의 괴로움과 힘듦과 이 책임감을 가늠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워 함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모세와 함께 짐을 지는 동역의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진정한 동역이란 무엇이냐? 이는 단순히 역할을 나누는 행정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고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로 뭉쳐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짐을 함께 짊어질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군인으로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인데, 그리고 총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수에 비하면 70명?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럽니다. 숫자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70명을 더 뽑아 행정적인 업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고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에서 나오는 이 역할적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행하심을 함께 하라는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모세 혼자 백성 전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모세와 함께 책임을 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너는 부장, 너는 회계, 너는 서기, 총무, 이렇게 일들을 나누며 감당합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나눔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눔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역할적 분담이 아니라 함께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역자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십니다. 즉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핵심은 동역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세우는 공동체적 지도체계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세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 혼자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로 뭉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 속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라는 명령에 이 엘리야가 위협을 느끼며 홀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직 7,000명의 선지자가 남아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나 혼자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할 자들을 붙여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짐을,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것들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을 넘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이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동역자를 세웠다로만 말씀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7절을 읽을 건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70명의 장로가 이후로 민수기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세워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멈추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림하여 또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야, 그래, 너 많이 했지. 너가 하고 있는 것 같지? 맞아. 70명 세워줘. 줄게. 근데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이제 내가 일할 거야. 너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나 하나님이 하고 있다. 이걸 너가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홀로 책임감 때문에 지체하고 있을 때 그래, 이제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7,000명의 선지자가 남아있음에 다시 일어났다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반만 맞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냐? 너가 850명과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싸운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세벨과 너가 싸우고 있는 거 같지? 아니야, 이세벨과 나와 싸우고 있는 거야. 너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는 건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미리미리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라면 내가 하고 있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이들에게 줄 것이고 내게 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 내가 일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게끔 하지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 모세가 겸손해지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동역자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그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내포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또는 자녀들에게 오늘 같이 이 천호교회에서 사역하게 함으로써 동역자로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와 천호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줄 압니다. 소통과 올바른 생각, 즉 많은 동역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통하는 것을 넘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며 이미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혼자 모든 짐을 질고 있어 번아웃에 빠져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내가 알람을 맞추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을 사역들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즉 내 힘으로만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넘어집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천호교회 표어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 힘으로 하면 내가 드러나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곳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넘어지고 지치고 번아웃이 오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